반갑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믿음, 우리가 5번째로 믿음의 거장 시리즈를 하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했습니다. 오늘은 8.15 해방을 맞이해서 해방 기념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벌써 광복 77주년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일제에 압제해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참으로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77년 만에 우리 민족은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고 선진국에 들어서는 참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 아니었으면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됐을까요? 참으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간 이후부터 민족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먼저 믿고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해방된 나라에서 자유롭게 잘 살 수 있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모세를 다루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던 모세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그 해방을 시켰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모세 얘기하기 전에 복습을 해보죠. 우리가 첫째 믿음의 거장은 아브라함을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가장 귀한 것 이삭,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그러한 참 놀라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야곱은 변화하는 신앙, 또 그 아버지 이삭은 선물로 받은 신앙, 또 요셉은 꿈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모세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유대 민족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런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음으로써 민족을 하나로 묶는 그런 법체계를 완성하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도자적인 인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일단 모세의 출생부터 한번 살펴보죠. 독특해요.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꾸 번성해 나가니까 그걸 막으려고 모든 이스라엘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은 그거를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도록 명령을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버리지 않았어요.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이 모세를 살렸던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나일강가에 갈대상자에 모세를 넣어가지고 싹 뛰었어요. 그랬더니 바로의 공주가 그걸 발견하고 모세를 건져내었고 모세의 누나는 지혜를 발휘해서 유모를 소개해 주는데 그 엄마를 유모로 소개해 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이 사건을 믿음으로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모세의 믿음의 시작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죽음을 극복하고 모세를 살려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모세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부모의 그런 믿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우리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의 선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기도로 자녀를 위한 사랑을 베풀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의 믿음이 자녀에게 어떻게 영향이 될 것이라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자녀를 위해서 깊이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이제 모세가 장성한 후에 생애 위기가 왔어요. 모든 지도자들이 위기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그냥 되는 거 아니죠? 항상 고난과 위기가 옵니다. 뭐 지도자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세계에는 항상 어려움이 옵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인생의 경험인 것이죠. 그 위기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치는 것을 모세가 보고 분을 참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속에 감추는 사건이다. 참 이거는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치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분을 참지 못한 그 분노 조절 장애가 모세에게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 보면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조금만 뭐 하면은 참지를 못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분을 참지 못해서 인생을 그르치는 사람들이 많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을 잘 다스리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모세는 그걸 하지 못했고 결국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서 아들 게르솜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왕국에서 살다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에서 장인과 함께 목축업을 하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또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사건을 해석하는 그런 믿음의 구절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개인의 인생이 자기 잘못으로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됐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가지고 그 목적을 위해서 모세를 불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위기에, 어려움에, 또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단계까지 우리가 갔을 때 그 믿음은 참으로 귀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모세가 바로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생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살인을 저질렀고 행복한 삶을 놓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신앙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궁의 화로운 삶, 그것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왕궁의 삶을 버려야 되는데
그 왕궁의 삶을 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원치 않는 경험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믿음의 질을 결정합니다. 생의 위기에 도망가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우울 모드로 접어들게 되면 절대로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회복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위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위기를 하나님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의 위기에 직면해서 그 위기에 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훈련의 과정인 줄 알고 반드시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위기가 올 때 기도하고 힘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그 위기를 과감하게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모세는 아주 일상생활을 평범하게 잘했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몫을 했습니다. 하면서도 사실은 그가 평소에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왕궁의 삶이 화려하고 얼마나 참 그것이 그리웠겠습니까? 왕자로서의 삶, 먹을 것이 풍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수종을 들고 하는 그러한 삶, 생각할수록 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의 주어진 일을 평상시에 잘 수행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에 호렙산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호렙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살 때가 아니다. 너에게 소명이 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일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8절로 10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려고 한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로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수행해 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모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소명의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모세가 그 길을 함께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그 길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거부하지 아니하고 순종했습니다. 왕궁의 호화로움과 장인 집에서의 평화로운 일상,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루어야 될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러한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와 함께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유월절을 제정하십니다.
출애굽기 11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데 어떻게 해방시키느냐? 이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신 다음에 마지막 재앙, 모든 첫째 난 것을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을 내려주시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데, 그때 바로 이 피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은 피로부터 시작이 된다.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을 피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 모세의 사건, 유월절 사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을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믿음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며 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여 유월절 해방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 말은 뭔가?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진정으로 해방과 자유를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 민족의 해방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피로 인해서 430년 만에 애굽의 압정에서 탈출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 난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풍습이 생겼어요.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십니다.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보면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이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세는 홍해바다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했는데 탈출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절체절명의 위기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의 군대 병거 600대와 애굽의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을 하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사면초가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긴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했습니다. 위기가 오게 되면 보통은 다 원망과 불평이 있게 마련인 것이죠. 모세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요? 믿음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모세는 위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애국 군인이 쫓아오고 안으로는 백성들이 대적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모세는 믿음의 담대함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도 이런 담대한 믿음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조금 온다 그래서 호들갑 떨거나 원망하거나 이러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자. 모세의 참 놀라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홍해 바다를 가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로 22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지리를 연구한 학자들은 이 갈라진 것을 수치로 계산을 해보면 깊이가 한 15m 정도 됐을 거라고 봅니다. 홍해 바다가 깊어요. 그럼 이게 가는데 옆에는 물이 벽이 서 있는데 이 15m 벽이 이렇게 바닷물이 있는 거예요. 실감 나지 않으면 이대 한번 가보세요. 이대가 그 유명한 건축가가 홍해 바다를 상징하는 그 길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대 정문에서 쭉 들어가면 옆에 벽이 이렇게 돼 있고 안으로 쭉 걸어가게 돼 있는데 외국에서 손님이면 내가 꼭 데려갑니다.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게 15m 정도.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뭐 모세는 어쩌는지 몰라도 일반 백성들은 발을 어떻게 내디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죠? 예, 내디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뒤에는 그런데 이게 막 애국 군인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발을 내디딜 수가 없는 것이죠. 대단한 일이었다. 그리고 길이는 한 10km 됐다고 봅니다. 10km. 그리고 인원은 한 300만 인원이 지금 그 홍해 바다를 걷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모세의 믿음이 홍해 바다의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실현이 됩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의 믿음, 갈라지는 믿음, 여러분들도 한번 가져보고 싶지 않으세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슨 홍해 바다만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일상생활이 다 기적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불교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의 문턱을 넘는 것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다. 오늘날과 같은 이런 불신의 세계에서 예수 믿는 것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다. 모세만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이러한 홍해 바다를 가를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믿음으로 오늘의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모세는 왕궁의 모든 호화름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위해 민족과 함께 고난받고 민족을 구원함으로 그의 소명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습니다. 안락한 생활이 주는 달콤함에 취해서 살기보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고난마저도 감수하면서 주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모세의 믿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믿음은 나라를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우리 한국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남과 북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며 진정한
그리스도가 주신 그 구원과 자유를 우리 백성들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영원한 꿈과 희망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세의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생활의 안락함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흔쾌하게 따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이 그리스도의 구원과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